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저의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구원자인가 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언제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꼭대기에는 십자가의 첨탑이 이렇게 솟아있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에는 또 맨 앞에 중앙에 언제나 십자가가 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또 많이 또 하고 다니기도 하죠. 이렇게 기독교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참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핵심적인 상징물인 십자가가 단순히 상징으로만 물건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자유일까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생활한다. 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나에게 주어진 재정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러한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는 구원자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을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늘 이렇게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이게 참 힘든 고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혈을 하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여인이 고통스러워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겠죠.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많은 또 이렇게 명의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고침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그 혈루증이 중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떠한 문제,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고통,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그것이 죄의 문제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늘 듣고 또 그 십자가를 찬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감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같이 선하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를 위해 굳이 죽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를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왜 명의를 찾아갑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견딜 수 없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명의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에게 명의 좀 찾아가 주세요. 자, 저쪽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러이러한 질병 잘 고친답니다. 그 병원 좀 가보세요. 라고 소개했을 때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반응이. 명의 필요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의사 필요 없습니다. 왜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니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복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와 절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나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묶임들을 풀어낼 수 없어서 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봤어요. 돈도 지불해보고 명의들 다 찾아보고 했지만 병이 더 중화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 12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2년의 끝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나로서는 이 질병,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원을 찾아가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결론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스러워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께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여러분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복음이 이 여인에게 들려지자 이 여인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의사에게 가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갑자기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28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아무런 이 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없던, 절망밖에 없던 이 여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문,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자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또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구원을 바라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을 주었는데,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은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고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받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이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의 복음, 병을 치유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27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이 예수에 관해 듣고 옷에만 손을 대도 치유가 될 거라는 믿음이 왔고, 믿음이 왔다면 치료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까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 어떠한 사람에게 나간 줄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아요. 31절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도 손을 대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몸에 닿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표현으로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치유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되거든요. 내 의지로 되거든요. 내 계획으로 되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삶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주인 삶은 삶으로 여전히 고통이 이어질 때, 여전히 문제가 이어질 때, 여전히 어떠한 어려움들에 봉착할 때에 그 사람은 간절히 누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단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어떤 타종교가 생각하는 그 막연한 신과 다를 바 없는 그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이라든지 나에 대한 긍지라든지 나에 대한 어떠한 문제 해결의 이 주권이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는 오직 이 혈루증 걸린 여인 한 사람에게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 치유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치유받은, 구원받은 믿음은 단지 예수의 소문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단지 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여인을 구원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하실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복음을 들려주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분께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은, 이 치료받은 이 사건을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에서는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또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요, 또 나쁜 삶을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고 많이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 이것이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행위로 천국을 가고 그 행위가 미치지 못하면, 그 천국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는 것이 타 종교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천국에 가고 단순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죄가 처리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이나 심판을 받는 것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심판을 자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인 지옥과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의 해결함 없이 천국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자가 천국 가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의 길을, 이 단계를 밟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좀 양심도 있고 도덕적이고 어떤 많은 죄인들에 비해서는 좀 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 정도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지옥이 있고 왜 심판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한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적질했다, 또 각종 중독에 빠졌다, 비방했다, 또 분열했다, 뭐 이러한 이 죄의 목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원래는 죄가 없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인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으로 죄 짓는 말을 하고 죄 짓는 행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숨어서 죄 짓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죄 짓는 말을 하게 하고 죄 짓는 행동을 하게 하는 영적인 배후의 존재인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를 사람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어떤 나쁜 습관, 어떤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이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써도 보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히 죄하고만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배후에서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에서 왜 벗어나? 나 죄 짓는 거 좋아하는데, 나 이러한 세상도 좋아하고, 이러한 쾌감도 좋아하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거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죄가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가 그냥 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그 죄가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일 때는 별일 아닌 일도 웃음도 많고, 예? 그 신앙이 있든 없든 아이들이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인생이 힘이 들어요. 인생이 고단하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곤고하고 공허한 그러한 성인이 될수록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죄를 계속 범하기도 하고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순간적으로는 재밌지만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 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에 붙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작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허무나 곤고나 모든 이 심령의 어려움, 여러분 왜 오는지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들이요 우울증 걸려서 여러분 자살한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 재벌만큼 저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돈이 있어도요 그 속에 있는 이 심령의 공고함과 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모든 게 그 인류 연예인 되면 모든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요. 돈도 따라오죠. 명예와 인기도 따라오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하나같이 우울증으로 이 마음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고 칭송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적인 환경이 충족돼서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명예를 얻고 쾌락을 얻고 이것이요 여러분 아주 잠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 죄를 짓는 사람에겐 내적으로 심각한 부분적인 지옥의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내적인 고통, 죄로 인한 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환난과 공고와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수많은 내적인 고통을 죄로 인해서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나에게 쌓여있는 이 죄의 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죄의 짐을 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향방 없이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낙담되고 우울한지 그 마음에 쌓인 죄의 짐을 오직 예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오직 사탄 마귀보다 더 높은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께만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아둥바둥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의 문제를 이제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 내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나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 그 병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들려질 때 그 여인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 전절에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따르려고 해도 나의 선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을 발견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즉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모세어경과 또 시편과 또 선자들의 여러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4000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약속되신 예수님은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셨는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토록 오랫도록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그 롤모델을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의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또 나를 천국에 보내실 거야, 이러한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 스스로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4,000년 동안 행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잠시 따르다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다시 음란의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이 죄된 역사가 반복되니까 아수르로도 종으로도 팔려가고, 바벨론으로도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로마 군대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왕에게 계속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식민지에 살게 되는 처절한 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4,000년 동안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요, 여러분,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한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되느니라.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12년 동안 노력해보지 않았다면, 12년 동안 돈을 들이고 의사를 찾아가는 그 힘을 쓰는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면 자신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만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 하나님께서 어떤 키를 조정하고 어떤 억지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봇,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인조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에 어떤 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선택할 수 없고 그 사람의 폭력이 두려워서, 그 사람의 억압이 두려워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유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하나님의 사랑도 저와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속 하시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며 그것이 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망한 자,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이 묶임에서 풀어낼 수 없는 자기에게 절망한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또 그 종들에게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쳐버리죠. 칼로 치니까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잡혀갈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와 함께 막 항의를 하고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안 끌려가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이 귀를 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 성경에서 십자가에 메시아가 못 박혀야 한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저항을 만류하고 스스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또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네가 정말 죄가 없는 이유를 말해라. 네가 끌려가지 않을 이유를 말해라. 네가 자신을 변호해라. 계속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변호도 안 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끌려가시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형을 당하고 싶은 사람처럼.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 시대에 사람을, 이 죄인을 사형하는 사형틀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참수라든지 사람의 목을 벤다라든지 현대시대에 뭐 총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한 번에 죽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뭐 짧게는 대여섯 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틀까지도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이 피를 흘리고 심장이 파열되고 폐가 파열되고 모든 이 내장기관이 파열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고통 중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화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이제 우통은 멋있었지만 하의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추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인간 아니세요. 원래 그분 인간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약속의 때가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를 여러분, 예수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죄도 없고 십자가 못 박히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길로 계속 걸어가세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야 하리라, 십자가 못 박혀야 하리라, 십자가 못 박혀야 하리라. 쟤들에게 계속 말하지만 못 알아듣고 알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육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계속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까지 고통 중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예수님은 얻어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그토록 감당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 못해서 지옥 못 보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검수완박 그것이 이렇게 통과된 것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재판관이 의로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이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며 해서 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나라가 정말로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재판장도 의로워야 한다면 온 땅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판결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의로우신 판결은 죄는 곧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를 짓는 죄인은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의인으로서 달린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성부 하나님께 절규하며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예수님이 소리칠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은 받아들여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보편적인 믿음과 보편적인 교리와 보편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는요, 내 심령에 어떠한 변화도 미치지 못해요. 궁극적인 변화를 미치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과 내 안에 죄의 짐으로 지금 쌓아져 있는 이 죄의 결박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이 죄의 결박들이 풀어지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 힘으로 죄의 권세를 풀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의 짐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짐, 죄의 짐이 씻어지기를 주님은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절망과 그러한 절망적인 나에게 선포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믿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마치면 우리 한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옷자락만 잡으면 치료될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순종하여 치유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이 시간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이 곤고함과 궁핍함과 허무함과 이 우울감을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분께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내가 주인 삼아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사는 가운데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쌓여있는 죄로 인한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여기 가서 정리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건 이제 주권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권 넘기면 나는 어떡하나? 나는 그런 끝장인가? 아니요. 주권을 넘겨도요, 이 주권이 처리되는 게 참 오래 걸려요. 우리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옮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분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는 진심의 믿음의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나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권을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너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너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그러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만이,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이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